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성탄절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와 같이 망하리라.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나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지마 안 돼라고 하는데도 이제 말을 안 듣죠, 아이들은. 그러다가 뜨거운 데 손을 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잘 됐어. 쌤통이야. 엄마 말 안 듣더니 잘 됐어. 그래 잘 돼. 울지 마. 뭘 울어. 막 이러죠. 우리가 에이구 천벌 받았네 라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그래 잘 됐다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작게는 남의 집 도둑질하러 올라가다가 벽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도 있어요. 예. 이번 주간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불륜을 하다가 불륜하고 대리기사를 불러다가 여자 집에 데려다 주는 가운데 남편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붙잡아서 뺨을 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음주를 했는데 이제 대리기사를 두고 자기 차를 몰고 운전해서 도망가다가 10m 운전했다.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으로 이제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뺨을 맞았기 때문에 긴급 이동 조치할 필요가 있어서 도망친 거다. 그래서 이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예, 음주운전에는 긴급 조치를 해야 될 때는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너 음주운전 맞아 하고 700만 원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더라고요. 불륜을 저지르다 걸려가지고 음주운전 잡혔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어? 룰이 가지 않습니까? 크게는 우리가 미워하는 어느 나라나 어떤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망했거나 다친 그 재해들, 요즘 곳곳에 전쟁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특별히 근간에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인질을 붙잡아 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것을 전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닐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군인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민간인들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에 있는 병원이 하마스의 비밀 본부다라고 해서 무참히 공격해서 수많은 환자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고 이런 소식들 있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 왜 쳐들어왔어? 왜 테러를 저질렀어? 자,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말인가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병원을 무참히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가? 자신들이 테러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지금 그 가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상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당한 것은 사실이고 민간인들이 붙잡혀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들은 테러리스트들 또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가 될 사람들이니까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과연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 그래서 마땅한 벌인가?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장과 장이 나누어질 때 우리들은 다른 주제나 다른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2장을 계속해서 보다가 오늘 딱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나?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3장 초반, 다시 말해서 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이어진 주제이다라는 겁니다. 12장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움, 이 시대를 알고 심판이 오기 전에 피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 바른 자세, 심판을 준비하는 자세, 주인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나태하거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맡겨진 그 영혼들에 대한 섬김과 보살핌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함부로 하는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한 그런 말씀. 모두 심판의 날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3장으로 넘어왔지만 오늘 13장 서두의 말씀 또한 이 말씀에 이어진 지금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에 대한 사건으로 과연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심판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본문은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고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어디선가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두어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말한 사건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피를 빌라도가 섞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방해로 인해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잘못한 건가요? 그곳에서 제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모르세요? 이 정도도 판단이 안 되십니까? 주일날이면 꼭 생각을 집에다 두고 오신단 말이에요.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토끼가 아닙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사륙이 벌어졌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당연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해서 죽인 사람이 잘못한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피를 섞어서 성전에서 죽였다 아니면 피를 섞었건 간에 빌라도가 잘못한 거예요. 왜 거기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 누구를 욕해야 돼요? 그렇죠. 빌라도 참 나쁜 놈이네. 참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런 핍박을, 사륙을 받은 것이, 그런 죽음을 맞은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갖습니다라고 말합니다만,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내세를 믿는 자들,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행위에 대한 보응으로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도 지금도 지배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욥기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어서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말들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 우리들 생각에도 갑자기 무슨 큰 일이 터지거나 벌어지면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당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뿌리 깊은 샤머니즘 속에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인과응보의 법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과연 성경도 인과응보의 법칙 속에 있는 말씀들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에서의 안전과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화평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웬 분쟁을 일으키라고 목사가 이렇게 성토를 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분명히 봤죠. 그죠?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화평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화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화평은 잠시 잠깐이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의 그 날을 준비하는 자,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내게 주신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과 내게 주신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십자가, 고난.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와 허락되어진 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갈릴리에는 로마에 대항하는 열혈당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종의 혁명가들 아니면 게릴라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조울리만무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갈릴리는 빌라도가 주관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악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잘 왔다, 딱 걸렸어 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을 살육한 겁니다.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 사람들에 대한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무참히 죽은 사건입니다. 재해입니다. 여기 죽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실로암 수로 공사를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 그 공사를 감행했고 그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그 공사에 부역하다가 망한 사람들이라고,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혹은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했고 그러다가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좋아했을 리 만무하다. 그렇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방 갈릴리 이 지역은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괄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땅으로 갈릴리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요단강을 멀리 건너서 먼 길을 돌아서 다니고는 했습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가졌던 혼합주의적 종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과 함께 혼합된 종교 때문에 그것을 섬김으로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 종교와 타협한 불순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실로암에서 죽은 사람들은요, 이 또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반자들이죠. 유대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에 붙은 자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친일파라고 보여지는 자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두 부류의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 하나님께 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저들이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은 거야. 당연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나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저놈들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거야. 나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큰 사고, 이태원 참사, 그때에 사람들이 왜 하필 그날에 거기 가서 그런 사고를 당해? 라는 말들을 쉽게 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그렇게 귀신의 날에 귀신하고 같이 놀려고 가니까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에 지진이 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날 때보다는 감정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다른 나라에게 패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 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어요.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돼요. 일본한테 지려면 들어오지 마, 현해탄 넘어오지 마. 이런. 한일전은 그래서 모든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고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때 일본보다 우리가 축구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축구에 많이 이겨요. 참 희한하죠. 예. 이를 악물고 하니까 꼭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 일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뭐라고 불러요? 예배 시간에 일본 X라고 부르죠. 그죠? 예. 예. 참. 여러분들도 감정이 있으시군요. 예. 일본에 지진이 나면 교회마다 일본에는 우상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설교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한때 일본에 큰 지진이 났었죠. 후쿠시마에. 그때 어떤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일본에는 우상이 많아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상이 많으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일본의 우상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모른대요. 정확하게 너무 많아서 모른대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8,000개에서 인구수만큼 있대요. 참 많죠. 예. 그럼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우상이 8,000개에서 1억 개 정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커서 지진이 많이 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상이 적어서 지진이 덜한 건가요? 요즘 들어서는 지진이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죠? 그러면 우상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상이 한 100개 정도 있으면 적어서 죄가 덜한 것이고, 우상이 한 1억 개 정도 되면 죄가 많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1억 개가 있으면 많은 거고, 우상이 하나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우상은 한 개든 1억 개든 100만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개라도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종류의 잘못을, 이런 종류의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어떤 종류의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놈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면 나에게는 그 재앙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주 쉽게 그 재앙을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너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에서 죽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요,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생각하느냐의 이 죄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죄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성경에는 같은 죄이지만 원문에는 두 단어가 다른 죄예요. 앞에 사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죄라는 단어고요, 뒤에서는 빚을 지다라는 빚이라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죄이지만 다른 종류의 죄들. 이것은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종류의 죄에 대해서 너희가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학살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재해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피해, 살육, 여러 겪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를 예를 들고 계신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찍어 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주종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한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다른 나무, 그렇죠? 아무 포도원에 아무 가치 없는 나무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찍어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찍어 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찍어 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과실을 정말 소득이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정도는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3년간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유실수라면 꼭 열매를 맺어야 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주인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기에 좋고 풍경에 잘 어울린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떼약볕을 피할 만한 쉴만한 그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진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포도나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희와 다른 종류의 나무이다. 나는 특별한 나무이다. 나밖에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다면 뭐예요? 저 수원 옆에 오산이죠. 졸리실 것 같아서. 그런데 주인이 기다려도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인은 찍어 버리라. 심판을 판결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음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나서서 딱 1년만 한 해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주인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파서 거름도 더 주고 더 신경도 써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비유에 결론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든지 이런 결론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이 비유의 관심은요, 무화과 나무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비유의 관심은 바로 무화과 나무에게 임한 그 심판을 유예시킨 1년 더 연장시킨 포도원지기의 중보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단호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버리라는 심판의 명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포도원지기의 간청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 생명을 존속시킨 구원의 열심인 겁니다. 여기 포도원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여서 앞의 사건과 연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여 저기 갈릴리 놈들이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살육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기 친 로마파 놈들이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며 자신들에게 임한 임박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신의 의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의로 인함인 양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임박한 심판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을 때에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면 저들을 향한 그 비난의 손가락질을 너희 자신을 향해서
돌려야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이 말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그날이 멀지 않았다. 임박한 그날을 준비하며 돌이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올해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여러분은 존재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계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열심히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인함이 아닐까요? 열매 맺는 신실한 주의 백성은 시대와 날과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남풍이 불면 열풍이 올라올 것을 알고 서풍이 일어나면 큰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질 것을 알고 속히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도록 외쳐야 하는 자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세계 곳곳의 사륙의 현장과 재난, 재해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자기의 일로 우리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실로암 망대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열국에 임하는 것, 각지의 자연재해와 재난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임박한 심판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당하는 심판이 이젠 각 곳곳에, 그리고 이제는 각성치 않는, 회개하지 않는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서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고 있음이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특별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포도원 지기가 요청한 한 해만이 남아있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이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은혜로우시지만 은혜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는 그 일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맞추며
내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 아닌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